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시편 40편 17절 한 절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딱 한 절이니까요, 저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한목들으로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중학생 때 부산에서 중등부 그냥 어린 시절 보내고 있을 때 한번 그때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방금 했듯이 본문을 2번 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2번 읽을 때 제 속에 조금 고약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혹시 전도사님이 본문을 3번째 읽자고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 개구쟁이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3번째 본문을 읽으셨을까요? 안 읽으셨을까요? 여러분, 설교자가 본문을 3번째 읽자고 하신 분 본 적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한 번 더 읽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니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조금은 엉뚱하긴 하나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속으로라도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들킨 것 같다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계절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사색의 계절인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적인 상황도 생각이 많아질 때고요, 또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방금 서로 인사차 무슨 생각하세요? 질문했지만 실제로 성도님들의 생각이 요즘 어떠신지 교역자로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를 보셔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아실 텐데요, 무슨 생각하세요? 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무슨 생각하세요?가 원래 의도했던 제목이었는데요, 조금 더 분명한 형태로 오늘 바꾸었습니다. 그게 그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준비하는 가운데 저를 사로잡은 구절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2번 반복해서 읽었던 17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여기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이 점이 이상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니. 너무 단순한 사실인데요, 이 구절이 소위 저에게 꽂혀왔습니다. 특히 새롭게 다가온 부분은 그 생각의 주체와 대상입니다. 사실 평소대로 한다면 생각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풀어드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생각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그 생각의 대상,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생각하신다입니다. 연약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혹 지금 우리는 여기에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것은 다윗이 지은 다른 시편, 유명한 시편 8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시편 8편 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고 그 자신을 생각하신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 그래서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절절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또 하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지을 마음과 계획을 품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다윗을 위한 집, 그의 왕가를 영구히 세워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 왕의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인데요. 해당 부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표면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듯이 아까 시편 8편에 나왔던 그 다윗의 생각이 거의 유사하게 담겨 있습니다. 즉,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의미로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있든 서민의 자리에 있든 왕으로부터 쫓기는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이렇게 벅찬 감사와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도 작고 연약한, 심지어 완악한 나를 생각하시다니요. 혹시 아직도 감흥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분 이찬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근데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떴는데요,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제가 원래는 모르는 번호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찬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요, 통화를 꽤 오래 했는데 집안을 배회하며 서성이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필요한 목회적인 격려와 지도를 위해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얼마나 바쁘시고 또 그러신 분인데 이 부교육자, 이름 없는 부교육자 한 사람이 뭐라고, 또 누군가 이렇게 좀 이런 조언이 필요하겠습니다, 목사님께 고언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 그렇게 긴 시간 내서 격려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것, 저를 생각하시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황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특별히 생각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근데 그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혹 전화하시듯이 이 밤에 우리 기도에 다가오시고 응답하신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할 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존재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의 궁극적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우리 역시 영원하지 않으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우리 역시 영원을 약속받고 지금도 그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끔찍히도 생각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오늘 감히 헤아려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기 쉬운 것 중 하나가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행위, 생각하다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우리를 생각하신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런 차이 중에서 오늘 본문 시편 40편에서 확인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의 양, 또 하나는 그 생각의 질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먼저 순서대로 양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점 역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리면 많이 와닿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요, 큰 장성한 자녀든 어린 자녀든 하루 중에 자녀가 부모 생각을 많이 할까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예. 저처럼 결혼하고 장성하고 또 자녀까지 있는 자식이라도요, 부모의 마음은 늘 손주가 아니라 직접 낳아 기른 자식 생각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그러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 우리 편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양적인 부분에서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방금 확인한 5절에서 또 하나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표현법상 5절 앞부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 부분,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것은 히브리시에서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의 생각이라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으신 생각은 우리를 향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껏 하신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기적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 아닌가요? 자신 있게 노라고 하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일어난 것들이 우리의 생각 밖에 일어난 일들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 밖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구현된 것들이라고 동의하실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다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상충되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생각을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5절 뒤에 있는 40편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40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특별히 다윗 귀에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을 기록한 배경을 볼 때요, 다윗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선적인 순서가 바로 제사, 예배였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임하는 제사는 이스라엘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1번도 예배, 2번도 예배, 3번도 예배라고 여기는 우리에게도 생각할 요소를 제공합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예배가 아니란다 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오해 없이 읽어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사울 왕의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미션을 자기 수준에서 수행합니다. 일부만 진멸하고 일부는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전하는 엄중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사울은 이때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앞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이것이 제사,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차,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 왕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좁힐 수 없는 생각차, 견해차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해도 내가 드리려고 고안하고 디자인해내는 이 예배가 아무리 멋지고 탁월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묘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선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한 좋은 생각과 계획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현저히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인정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의 근본적인 질적 차이를 인정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정말 인정하신다면 저 역시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순종으로 옮겨낼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높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 본래의 문맥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함께 읽은 그 말씀 바로 앞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때로 어쩌면 시시때때로 과감히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할 생각, 폐기 처분해야 할 생각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글 성경에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처음 등장한 지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노아가 홍수를 초래한 당시의 사회상, 그 영적인 상황, 그 노아 이야기에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하다와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생각. 어쩌면 인류의 잘못된 생각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것,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렸고요.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추가 승선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맨날 진아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둘째 선아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수로 소품이 있었는데 안에 있었던 패딩 조끼를 벗으면서 그대로 두고 왔나 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자그마한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도 될 만한,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그 종이 조각을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패딩 조끼 주머니 안에 보관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직감한 게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설교 때 써먹을 수 있겠다. 제가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었고요. 아기들은 놀이방처럼 꾸며진 방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아가 갑자기 아빠한테 왔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저한테 건넸습니다. 보니까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씩 웃고 가더라고요. 지금은 선아가 두돌이 지나서 제법 말을 잘 하는데요.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말없이 씩 웃으며 아빠한테 전해주는 그 종이 조각에 저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놀이방에서 오빠랑 종이 자르기, 안전가위로 종이 자르기 놀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한때 두 아이가 종이 자르기 놀이를 되게 재밌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아빠 줄 거라고 자기 딴에 그 자르고 남은 그 종이 조각 하나를 가져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놀면서도 아빠 생각을 했다는 것, 그것이 참 기특했습니다. 그 종이 조각 선아한테는 미안하지만 쓸모없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는 어린 딸 아이가 아빠 생각해서 건네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아가 준 종이 조각 선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 또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어쩌면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특별한 것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도 하나님께 특별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가져온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렇게도 끔찍히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드릴 수 있다 또는 드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도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사 우리에게 특별한 것, 특별한 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고 이 가슴 벅찬 12월 성탄 시즌 그리고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인사차 잠시 나눴던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잠시 한번 그 답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동령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너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니? 내 생각은 얼마나 하고 있니? 또 교회를 위해서 너 많은 고민하고 있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진짜 그렇게 고민하는 그 이유가 뭐니?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물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아있지만 정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모르죠. 또 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그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니? 하나님 물어오신 때 있는 그대로, 포장된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가득 차 있는 그 생각 그대로를 하나님께 좀 꺼내어 놓으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어떤 답변을 드릴지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내 삶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잠잠한 시간 먼저 좀 가지겠습니다.